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상에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 풍성한 생명수 강가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힘을 얻어 수없는 세상의 장벽들을 넘어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축복만을 바라보고 애굽의 습관을 쫓아 넘어지는 자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 희생과 수고와 내려놓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발을 견고하게 딛고서 영적인 렌즈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제역압에서 광복을 맞이한 지 80년, 기적같이 세워진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진 140년의 역사를 통해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었으나 발전과 성공이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불러와 어두움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서로를 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위기를 이겨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명성의 제단 위에 병원 선교, 학원 선교, 군 선교, 교도소 선교, 해외 선교의 불꽃이 날마다 타오르게 하시어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출애굽의 구원과 광야의 은총과 가나안의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원로 목사님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의 종을 통해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예배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259쪽에 있는 신명기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툰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홀로 모든 짐을 질 수 없게 라는 제야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늘 경계하는 게 뭐냐 하면 저도 점점 말씀이 길어지려고 할걸랑요. 네.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네, 저 개인도 그렇습니다. 막 할 얘기가 없어서 막 쥐어짜고 있으면 저도 막 너무 인생이 비참한데 이렇게 주신 말씀에 은혜가 있고 내가 다 전하지 못해서 잘라내야 하면 그게 은혜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낮 예배도 한 장을 덜어냈습니다. 제가 덜어내지 않는 그 은사가 없었으면 여러분은 최소한 예배 15분 더 드려야 하는데 덜어내는 거예요. 오늘도 잘 덜어내서 이제 이 시간 안에 잘 맞춰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신명기 말씀을 읽으시면 느끼실 텐데 이거를 회고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회상하고 회고하는 그러한 문체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모세가 그 과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거죠. 이때 이런 일이 있었어. 이때 우리가 이렇게 했어. 근데 그러면 안 됐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신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하는데 우리가 12명의 지파 대표를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다 우리가 꼴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2명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가서 차지해야 된다라고 전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 광야의 역사 속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 신명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것이 회고체로 모세가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9절 말씀은 이제 시내산에서 1년 정도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광야로 나아가면서 그들이 겪게 되는 이제 첫 번째 사건을 모세가 기술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저절로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잔인하게 이기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왜 그런 승리가 옳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남의 거 베껴가지고 박사학위 받으면 그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남의 거 빼앗아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량식품 팔고 나쁜 거 팔면서 그걸로 잘 먹고 잘 살면 어떠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가 그 사람에게, 그 명예가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모세도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식을, 야 이거 나에게 맡겨준 거니까 내 맘대로 하면 되겠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로 삼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제가 10명과 함께 일해봐도요, 우리 목사님들이 한 대여섯 명 모이고 10명 모이고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시간에 되는데 어떤 분은 안 되고, 어떤 분은 모이자 그러는데 어떤 분은 다음에 모이자 그러고, 10명이 모여도 행정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그 모임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모임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들이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아도 행정이 필요해요. 작아도 사람들이 돌봐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감당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 그게 이제 작은 교회가 마주한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별히 시골에 있는 노령화, 고령화된 교회들은 이러한 행정력이 아주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셀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모세가 돌봐야 했을 때 이 일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처음에는 모세가 조금 더 젊었으니까, 젊어봤자 80살이죠. 네. 어쨌든 조금 더 젊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노인정에 가면 70에 가면 어디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세가 80세지만 나중에 이 마지막 광야의 마지막 달의 마지막 자리에서 자신의 처음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로 젊었던 겁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힘도 있었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어서 그 백성들을 돌봤는데 이 일이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이어도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 그거 하나 못해? 근데 그거 하나를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죠. 그때 이 오늘 장면은 출애굽기 17장과 18장에 나오는 것을 회고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있던 거 아십니까? 네, 모세의 장인의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성경 공부, 성경 퀴즈 내면 잘 맞히실 것 같아요. 참, 오늘 제가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2부 예배 때인가 누가 등록을 하셨는데 이 성함이 신명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은 정말 적당한 때에 우리 교회에 왔다.
신명기를 다루고 있을 때 오시다니 굉장히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퀴즈 내면은 사실 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모르는 이름들이 많고 모르는 일들이 많지만 이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8장 17절 18절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시면 이제 이렇게 대조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18장의 17절 아님 죄송합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18장의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일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둘 다 힘든 겁니다. 지도자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든 거예요. 백성들은 지도자의 터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기력이 쇠해질 수밖에 없고, 지도자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도 기력을 잃을 수밖에 없죠. 이 이드로의 조언이 정말로 중요한 조언이 되어서 장로 70명을 택하게 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뒤에 여러 지도자들을 그 지파와 족속에서 뽑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모세가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드로가 전해준 말을 모세의 언어로 다시 재해석해서 던지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여러분과 함께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고백은 겸손의 고백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슈퍼맨 신드롬을 갖고 있습니다. 메시아 신드롬이라고 하죠. 내가 나여야지 할 수 있어. 나니까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슈퍼맨 한번 보세요. 슈퍼맨 엄청 바쁜 거 아시죠? 슈퍼맨은 여기 스쿨버스 떨어져서 저기 가서 빨리 구해야 돼요. 저기서 여자가 강도당해서 거기 가서 구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지구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시간을 뒤로 돌려야 돼요. 저는 옛날에 그 장면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시간이 저렇게 되돌아갈 수도 있구나. 슈퍼맨 바쁩니다. 강도 사건, 국가적인 사건, 어린아이들 지켜주고 이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슈퍼맨이라는 것이 큰 훈장인 것 같지만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없으면 큰일 나. 그런데 이런 생각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야 돼요. 나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이따 말씀드린 이건 자기 부인이에요.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니어도 돼요. 그 말이 여러분 나 아니어도 돼? 나 안 해도 되는 거야 이제? 나 이거 구역장 안 해도 되는 거야 이제? 여성교회 회장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야 내가? 관현악단 나 이제 이거 안 해도 돼? 첼로 필요 없나 보지? 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발 좀 똑바로 들어주세요. 이게 여러분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내 중심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참 귀한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보면 모세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모세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모세 없으면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모세 없으면 누가 두 손을 들어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기도하겠습니까? 모세 없으면 그 잘못하는 사람들 누가 만나를 위해 기도하겠으며 매출하기를 위해 기도하겠으며 물을 터뜨리는 것을 위해 지팡이를 누가 두들기, 이거 누가 다 하겠어요? 모세가 다 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나 홀로 짐을 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 혼자는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떠한 리더십에 있든지 여러분이 나 혼자 짐을 질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귀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독재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overestimate 하죠. 과대평가합니다. 누군가는 underestimate 해요.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나 독재자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과대평가합니다. 한 나라를 40년, 50년 통치하면서 그 나라를 단 일보도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고 중동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를 뭐라고 합니까? 라흐바르라고 합니다. 라흐바르. 지금 제2대 라흐바르인 알리 하메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최고 종교 지도자인데, 그러나 이란의 정치는 최고 종교 지도자가 모든 권력을 다 틀어잡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분은 36년 동안 나라를 잡고 있습니다. 이 하메니가 이란을 잡고 나서 지금까지 이란에게 좋은 일이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단 하나도 생기지 않았어요. 이분은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내가 있어서 이 나라가 된다. 내가 없어지면 안 된다. 내가 통치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겠지만 아닙니다. 하메니가 없어져야 이란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수많은 기관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메니 같은 사람이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다 고백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그런 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니까 이걸 한다라고 얘기하겠죠. 어떤 분들은 뭐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하겠죠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다 붙잡고 있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자기를 통해서 해야 되고 이게 안 되면 화가 나고 불이 나는 그러한 리더들도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과감하게 내가 할 것과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나누어서 그 모든 일들을 이 다른 리더들에게 이양하고 그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요즘 말로 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리더십이라고 말하죠.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지금 증경총회장이신 이성희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수업 한 꼭지를 맡으셨어요. 그런데 행정의 실zen가라고 하는 수업이었는데 이성희 목사님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교회 행정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대로 그것을 소개한 분이 이성희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성경에서 많은 행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행정의 시작은 어디냐면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뽑았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행정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이것을 홀로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어떠한 장로님이 돼도 마찬가지고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맡으신 우리 누구가 되었든 홀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하루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무실에 속해 있는 직원들과 수많은 교역자들, 이런 성실하게, 아니 우리보다 더 성실하게 교회를 돌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회를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는 리더십을 경계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일해라. 혼자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 여름에 이제 가장 큰 사건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LA로 옮겨간 사건이죠. 우리나라 전역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스포츠 시장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선수가 여러분 저지라고 하죠. 보통 저지가 뭐냐면 선수 등번호가 있는 유니폼을 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죠? 네. 저지를 파는 게 돈이 어마어마하대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프로 야구 선수들도 한 개인이 10억을 받는데 저지만 팔아. 프로 야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야구 선수가 됐었어야 하는데 김하나 백넘버 71 7년을 하루같이 해서 71로 딱 해가지고 71번 아주 홈런 때리고 막 저지 한 100억어치 팔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한 명이 토트넘에 저지를 팔아서 주는 액수가 얼마나 많았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프로 선수 일개 한 명이 버는 돈이 10억 정도, 7억 정도 된다면 여러분 이런 거 계산할 때 배 아파서 우리 하고 싶지 않잖아요. 아마 토트넘에 몇백억을 지금까지 몇천억을 주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선수가 LA로 간 거예요. LA로 가서 지금 또 미국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마어마하게 유니폼을 팔고 있어요. 저도 원해요. 네. 여러분도 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 우리 대학부 자매들한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손흥민이랑 누가 결혼 좀 해라. 네. 기도해봐라. 네. 근데 마침 전날 새벽에 우리 대학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새벽 예배 설교를 하는데 아들이 장수 풍뎅이를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그걸 못 사줬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수 풍뎅이가 날아왔대요.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는데 그래서 여러분 손흥민이 날아올 줄 모르죠. 그러니까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질 줄 모르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손흥민이 골을 넣었습니다. 프리킥으로 멋져버려 넣었습니다. 코너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지게 넣었습니다. 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잘해도 혼자서 팀을 이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수도 옛날에 차범근 선수가 분데스리가를 씹어먹고 다닐 때 욕 아닙니다. 네. 분데스리가를 씹어먹고 다닐 때도 혼자서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기게 못했습니다. 우리 혼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홀로 짐을 질 수 없노라. 우리 교회는 누가 혼자서 잘나서 짐지고 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짐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짐을 지고 주님의 은혜로서 이것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는 자기 부인의 고백입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리더가 나는 그거 모릅니다,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를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리더가 그것도 몰라? 리더가 그것도 못해? 그런데 이 서구권을 보면은 리더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누가 어떻게 장관이면 뭐 다 알겠어요? 대통령이면 다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부터 난 못해요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야 네가 이스라엘 좀 빼와야겠다 이렇게 천박하게 말씀하진 않으셨죠. 네가 이스라엘 좀 데리고 나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어이구 감사합니다, 그거 제가 할 줄 알죠 이랬습니까?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모세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정할 수 있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 그거 잘 못합니다. 제가 운동할 때 늘 그런 사람들 만나요. 미국에 있을 때 저와 같이 같은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탁구를 좋아하고, 그때만 해도 탁구를 치던 때니까 전사님이 저한테 탁구 치냐고 물어봐서 저는 겸손하게 그냥 대답했어요. 아, 조금 쳐요. 조금밖에 못 쳐요. 그랬는데 그 전사님이 치냐? 아, 저는 좀 치죠. 저는 좀 쳤습니다. 아, 저 뭐 웬만하면 뭐 다 이기고. 그래서 제가 그날 밟아줬습니다. 보면은 꼭 별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부정이 없어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부정이 돼요. 나는 조금 별로입니다. 나는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웨이 집사님 첼로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 이근아 집사님 피아노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너무 좋지 않아요? 둘이 정말 잘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나 잘한다 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자기 부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해서 나중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로 변한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설교에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나는 여전히 홀로 그 짐을 질 수 없습니다. 나는 그거 못합니다 라고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세가 바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광야의 마지막 자리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그 고백을 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에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나 홀로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 혼자 짐을 못 진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주십니다.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붙여주십니다. 그런다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좋은 사람 안 붙여주십니다. 그래, 네가 한번 해봐. 네가 다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모세의 고백은 은혜의 고백입니다. 이 말이 이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드로가 처음에 모세에게 권고하잖아요. 혼자 너무 짐이 무겁다. 그 말을 할 때는 사위가 안쓰러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사위가 너무 고생한다. 너무 힘든다. 여러분, 가족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저한테 전화하셔서 가끔 막 우세요. 너 너무 힘들지. 저 하나도 안 힘든데 너 너무 힘들지. 고생하지. 얼마나 짐이 무겁니. 막 걱정을 하세요. 그거 어떻게 다 하니. 잘 먹어라. 저희 어머니 늘 하시면 잘 먹어라. 잘 먹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챙겨 먹어라. 꼭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드로도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죄송합니다. 또 80세인데 젊지 않지만 이드로가 봤을 땐 젊은 거잖아요. 이 사위가 실제로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 일이 중함으로, 다시 말해서 무거움으로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할 때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었을, 팩트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 혼자 못한다. 너가 능력도 아직 부족하고 네가 건강도 부족하고 네가 여러 면으로 부족하다. 이 일이 너무 너에게 중하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모세는 그러한 이드로의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팩트에 기반한 말을 긍정적으로 바꿉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면 이미 여러분은 거기서 미끄러진 거예요. 개울을 건널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여러분이 그 개울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오늘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할 때는 굉장히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모세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물론 자기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상황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출발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1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큰 무리를 보면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홀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어떤 고백이냐면, 자, 이게 여러분 확 다가오지 않을 텐데 제가 이렇게 한번 말을 바꿔볼게요.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기 명일동 사거리에 식당을 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식당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거리고 웨이팅이 100m, 우리 교회까지 줄 서 있고 막 뭐 어디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기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 옥수수 파는데 거기 줄 서 있는 거 아세요? 현대 슈퍼?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슈퍼인데 거기 지나갈 때 줄 서 있으면 좀 마음이 가혹합니다. 야, 많은 사람들이 서 있구나. 식당이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겠어? 목사님, 저 이제는 이 식당이 너무 잘 돼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식당이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손님이 많아서 이제는 제가 혼자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불평이에요? 자랑이에요? 자랑이에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행복해 죽겠는 거예요. 막 돈이 막 억수로 막 들어오고 신나가지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가게 하시다가 목회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 여기서 그로서리 할 때는 땡스기빙이 되면 삽으로 돈을 벌었어 그러더라고. 하여튼 옛날 사람들 뻥을 너무 지나치게 쳐요. 근데 그 정도로 돈을 버는 거예요. 삽으로. 예? 와,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돈이 막 돈다발이 들어왔는데 막 삽으로 팍 퍼가지고 다 해가지고 무게로 재요, 돈을. 지금 모세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크신 복을 주셔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번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홀로 짐을 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져서 우리가 홀로 짐을 질 수 없습니다. 함께 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삶의 번성함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홀로 짐을 질 수 없다는 것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번성함, 부흥, 잘 되는 것은 행정력을 필요로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되는 곳에는 행정력이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이 거대한 민족으로 커져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많은 리더들이 그 민족을 잘 돌보고 지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고 있고 사람들은 다양한 필요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리더들을 다양한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출애굽기 그 여러 말씀들, 상황들, 광야에서의 말씀들과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비슷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장면이 떠올랐냐 하면,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초대교회가 처음에 세워지고 교회가 커져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행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과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밥을 잘 못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로지 교회가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누가 가서 몰아주는데 헬라파 사람들 신경 안 써주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인들이 원망하는 것은 교인들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교인들은 원망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좋은 교회는 교인들이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열심히 시스템을 보완해 가야 돼요. 리더십을 보완해야 되고 새로운 행정력을 가져야 되고,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CEO를 데려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지혜를 주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끼리 사도들이 모여서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우리끼리 안 되겠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행정을 다 보겠느냐. 우리 성령 충만한, 칭찬 듣는 좋은 7사람의 집사를 뽑자라고 해서 스데반을 비롯한 집사들 7명 뽑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 구제와 이런 많은 행정적인 일들을 담당함으로,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교회가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교회가 번성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맞았을 때 여러분의 행정을 꼭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원망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리더들을 뽑는 것은 교회의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부흥은 행정을 필요로 합니다. 번성함은 행정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커져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많은 리더들을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행정력이 모두에게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정력이 없으면 끝입니까? 저는 실제로 행정력이 없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일은 막 벌려놨고 문제가 많아졌는데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문제가 쌓여가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에게 도움이라도 청해야 되는데 혼자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골마서 터지면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이런 리더들이 교인들에게도 상처를 주더라고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원망하게 돼요. 그 일을 함께 함으로써 계속 원망만 쌓여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 학생들이 다녀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행정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 교회 원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너희들 교회 원망해 안 해? 안 하는 걸로 알겠어. 네. 안 하잖아. 그치? 안 한다고, 내 말이. 네.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또 집사님 한 분이 같이 가셔서 너무너무 잘 도와줬어요. 라이드 다 해주고 음식 다 해주고, 가서 어려운 일 있으면 막 슈퍼맨처럼 나가서 다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갔다 와서 행복하잖아요. 너 또 가고 싶지? 야, 너희 아빠 엄마 돈 없어. 이제 그만 가.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정력이 없으면 교회를 원망하게 됩니다. 행정력이 없으면 교회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아마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뭐 저도 행정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행정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빨리 모세처럼 나 홀로 이 짐을 질 수 없노라,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같이 일합시다,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갑시다 라는 그런 제스처가 필요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모세가 보여준 리더십처럼 다양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건강하게 세우고 홀로 짐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짐으로써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번성해가는 은혜를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더욱더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다면 거기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서 갖겠습니다.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더 높은 소리로 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잠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나 홀로 이 짐을 다 질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린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맡은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주님 뜻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리더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없고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는 도대체 전해질 수 없습니다.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사람들 저희 인생에 끊임없이 붙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명석교회가 많은 좋은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정이 떨어져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시스템이 부족해서 하나님 주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다 잘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짝 붙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교인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삶을 돌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로 가깝게 인도하는 주의 귀한 목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닥친 이 광야의 모든 삶들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불기둥과 금기둥 함께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먹을 것을 제공하여 주시오며, 우리 없는 곳에서 물을 주시옵고, 하나님 눈물이 나는 곳에서 눈을 닦아주시오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모든 광야의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들의 산마다 주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응답하여 주시며, 길을 열어주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며 당건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명석교를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필요한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를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 망가진 부분들과 우리 삶에 고쳐야 하는 부분들, 다시 되돌아야 하는 부분들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홀로 이 모든 짐을 질 수 없음을 주님께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녀 우리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 우리의 능력으로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행정력의 부재와 부족으로 사람들이 상처 입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의 모든 부족한 모습들 감춰주시고, 우리가 한 교인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을 귀하게 이 끝까지 광야를 지나가는 주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들이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모든 교구와 구역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 간결하게 부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함께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은혜고,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명성교회 저녁 예배 온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부족한 사람들마다 주여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굳건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운 자리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홀로 짐을 질 수 없을 때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오며 관계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무너진 성벽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에 여름 서머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왔습니다.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귀한 추억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목사님들과 집사님 또 부모님들 위해 한없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길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대학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회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전심전력하여 달린 우리 귀한 준비위원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들의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갚아 주셔서 귀한 청년들로 보석처럼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도키모스 되어서 하나님께 합격받는 주의 귀한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외유 집사님과 이근아 집사님의 아름다운 연주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오며 높이 올려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셔서 헌신하는 종들의 헌신 위에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과 하나님, 보이지 않는 수고하는 주의 종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 특별 새벽 특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준비위원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며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은혜를 가득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